집에 어느 성도 가정에 아들만 하나 있는 집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성격도 굉장히 무난하고 또 친구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그래서 상당히 괜찮은 아들이었습니다. 한 가지 딱 아쉬운 게 있다면 성적은 좀 별로여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만 좀 잘하면 딱 더할 나위 없는데 성적표 가져올 때마다 아빠의 마음이 조금 무너졌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 공부에 취미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 또 집중을 잘 못하니까 그래도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한 번은 그래도 따끔하게 이야기하고 그래도 학생이 본분이 공부인데 좀 공부 열심히 좀 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하루는 성적표를 가져온 걸 펼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못한 성적을 가져온 거죠. 그래서 학생이 본분이 공부 아니냐 그러면서 아주 따끔하게 이야기하고는 너가 이 성적이 떨어졌으니까 좀 매를 맞아 안 되겠냐 그랬더니 입이 툭 튀어나왔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회초리로 매를 몇 대 맞았습니다. 근데 아들 입장에서는 너무 섭섭한 거예요. 왜냐하면 평소에 자기 아들을 위해서 큰 소리 한번 안 치던 아빠였는데 왕처럼 떠받들던 아빠였는데 이렇게 왜 갑자기 왜 나를 이렇게 혼내키고 그것도 몇 가지 들으시나 그래서 마음이 너무 섭섭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엉엉 울다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아들 때려놓고 마음 편한 부모는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쓰여가지고 이놈은 도대체 뭐하고 있나 싶어가지고 방문 열고 들어가긴 좀 그렇고 방문 앞에 가서 이렇게 귀를 싹 기울였답니다. 그랬더니 안에서 이 아들놈이 이불을 팍 뒤집어서는 슬피 울다가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무슨 노래를 부르나 싶어가지고 들어보니까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믿음 지켰네 이런 찬송을 부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놈이 지가 성적 나빠갖고 매 맞아놓고는 무슨 환난과 핍박이냐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죠. 이 아들이 오해한 거죠. 자기가 맞은 것은 성적 때문인데 마치 부모가 자기를 안 사랑한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오해들이 어른들도 하죠. 많은 오해를 하면서 살고 성도들도 하나님께 대해서 또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오해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는 이 기도원 이야기를 통하여서 기도원이 혹 우리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오해하고 있는 점 세 가지를 나눠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기도원이 가진 오해는 뭔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이라는 민족들한테 짓밟히고 있습니다. 무려 7년 동안 꼼짝없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심했던지 집 놔두고 산에 가서 굴 파고 거기다가 산 움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지낼 만큼 아주 극심하게 고통을 당한 겁니다. 특히나 농사를 지어놓고 수확할 때가 되면 이 군대가 떼그리로 몰려와가지고는 그동안 애써 1년 동안 농사 지은 것을 싹 걷어간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도무지 못 견디니까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도저히 이래가는 못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보내준 사사가 기드온이죠.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보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첫 번째 한 말이 뭔가 하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든지 들으면 좀 감사하잖아요. 그죠? 마음 좀 위로도 되기도 하고 그래 하나님 함께 계시지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 기도원이 한 대답을 보면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상당히 뼈딱하게 아주 뼈쪽하게 대답을 하죠.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모양으로 살고 있냐는 거죠. 어떻게 미디안에게 이렇게 7년이나 무려 이렇게 짓밟히며 사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말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기도원이 뭐 하다가 여호와를 맞이했습니까? 밀을 갖다가 포도주 틀에다가 타자하다가 여호와를 만났습니다. 농사를 지으시고 농지에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농사 짓는 분들이 1년 동안 수확을 거두는 그 가을 추수가 되면 이 동네 잔치잖아 축제죠. 오늘은 이 집에 막 타작을 해주고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또 다음 날은 또 다른 집에 가서 다 모여가지고 또 타작을 하고 흥겹게 기뻐하고 그랬던 것이 수확의 기쁨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소식이 들어가면 미디안 사람이 들이닥쳐가지고 싹 뺏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몰래 이 들판에서 이 넓은 공간에 타작을 해야 되는데 그 밀을 갖다가 딱 막힌 그 밀폐된 공간에 가서 타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들기가 싫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드온도 몰래 밀을 갖다가 포주틀에 타작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온 겁니다. 그러더니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속에 울분이 확 올라온 겁니다. 뭔 소리 하냐고. 지금 꼴이 이 모양인데 무슨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말을 내게 할 수 있느냐. 이 기도의 말 속에 상당히 하나님께 대한 울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러면 좋아. 그럼 과거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기적적으로 이끌어낸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미디안으로부터 하나님의 이적을 동원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아무리 이적이 있지 않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이야기한 겁니다. 오히려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 미디안의 손에 넘긴 게 아니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지금 뭘 오해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기도원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어디서 찾으려고 그러는 겁니까? 자기의 상황에서 찾는 겁니다. 좋은 상황이 되면 하나님 함께 하시리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갖고 있는 오해된 것입니다. 기도의 생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준은 좋은 상황일 때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렇게 악한 상황이 안 둔다는 겁니다. 좀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뭔가 평안하고 문제도 없고 건강이 괜찮고 먹고 사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고, 혹시 가끔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금방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든지 바꾸어 주셔가지고 상황이 호전되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매일같이 문제의 연속이고 골칫거리가 계속 이어지고 계획하는 게 제대로 잘 안 되고 뭐 이런 상황인데 무슨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경험들이 있으시죠? 자수하여 광명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경험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인생에 문제가 전혀 생기지 않고 일도 전혀 꼬이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거기서 끝 했으면 좋았는데 그 다음 이전 4절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다윗의 인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삶도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미 우리 알죠. 다윗이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까? 사울에게 쫓긴 것도 그렇고 왕이 되어서도 신하의 배신, 아들의 배신, 쫓겨다니고 참으로 고단한 인생을 살았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인생을 살았던 것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러죠?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비껴가는 것 아닙니다. 피해가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통과한다 할지라도 그때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 주의 지팡이와 몽둥이로 나를 보호하시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함께 배를 타고 가시니까 풍랑이 비껴갑니까? 아니죠. 풍랑이 그 배를 깨뜨릴 것 같고 마치 물이 그 배를 뒤집을 같은 느낌, 그 공포를 가지게 했던 현상을 만납니다. 그러나 주님이 거기 여전히 계십니다. 풍랑 계시니까 주님은 안 계신다? 아닙니다. 거기 계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풍랑이 주님 앞에 잔잔케 되어지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것, 그게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들도 기돈 같은 오해를 하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들의 환경과 상황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확인하려고 한다면 그건 우리가 절반만 아는 겁니다. 절반은 뭡니까?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아도, 어려움이 계속 연속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것, 거기까지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건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걸 받게 하는 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소중한 것이죠. 하도 안 믿으니까, 자꾸 감정에 의지하고 눈에 보는 걸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성막에 구름 기둥 불기둥을 세워가지고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는 걸 좀 봐라, 보고라도 믿으라고 하나님이 배려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그 구름 기둥, 그러면 구름 기둥 걷고 나면 안 계시느냐, 그러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구름 기둥 불기둥이 있어도 그들은 광야길을 계속 가야 됐고, 계속 광야에서 어려움을 만나야 됐고, 전쟁도 그들 가운데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성령을 보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보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걸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잡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믿음이 감정보다 앞서야 하는 겁니다. 페이스가 필링보다 앞에 와야 됩니다. 자꾸 이 필링을 갖고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면 문제가 되고 시험에 들 경우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내 감정이 안 그런데, 지금 내 상황이 안 그런데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은 견고한 믿음에 자꾸 떨어지고 시험에 들 가능성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심의 의미를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이 기도원이 보이는 것처럼 하늘을 향해서 엉뚱한 울분을 토하거나 아니면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한숨 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이 광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꼭 붙잡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원을 찾아가서 뭐라 불렀다 그랬습니까? 큰 용사여, 마이티 워리어,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6장, 7장, 8장을 다 봐도 기도원에게 이런 큰 용사 같은 이미지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 평범한 인간이거나 아니면 부족한 모습이 사실 훨씬 더 많죠.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을 찾아갔을 때 뭐 하고 있다 그랬죠? 몰래 밀을 찾아오시다 그랬습니다. 미대한 사람들 안 뵙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똑같습니다. 기도원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똑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몰래 숨어서 일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미디안의 손에서 너를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라고 명령을 주셨을 때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답하지 않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집안은 가장 작은 집안이고 나는 그 집안 중에 제일 작은 자인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는 말합니다. 그게 어찌 보면 겸손인가 싶기도 하지만 사실은 겸손이보다는 자기 대한 자존감이 낮은 거죠.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내가 저 미디안과 어떻게 싸워 이겠냐 하는 이런 마음이 그 마음속에 더 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도원의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신을 찍어버리라 했을 때 그 하나님 명령을 받고 나서 마음에 걱정이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낮에는 못하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낮에는 못하고 밤에 몰래 가서 그 일을, 하나님 명령을 순종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역시 기도원이 그렇게 담대하거나 대번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기도원은 하나님의 사명을 주실 때 자꾸만 멀려오는 가 하면 사인을 보여달랍니다. 하나님 사인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내가 진짜 하나님 부른 사람을 맞는 것인지, 이 전쟁이 이길 것인지 하나님 사인을 보여달라고 자꾸만 요청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세기의 물질을 내문을 놓고 하나님이 불을 내서 태우기도 하고, 양털 한 뭉치 가져와서 오늘 밤에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그 다음 날에 양털은 또 안 내리고 마당에만 이슬이 내리고, 이런 하나님의 테스트를 계속 요구하고 하나님 또 그를 들어주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하면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큰 용사였나?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는 큰 용사라는 이름에는 걸맞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를 가르쳐서 너 큰 용사여 라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내가 느끼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에게 말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사의 별 자격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불구하고 그를 용사로 부르셨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너를 그렇게 취급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너를 만들어서 내가 너를 쓰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그 호칭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아들아 부를 때 그 아들이라는 말은 그냥 아들만 부르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믿는다, 내가 너를 자랑스러워한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이를 부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 부르시는 것은 우리가 거룩해서 부릅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가 뭐 거룩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기도는 실력이나 능력이나 그걸 보면 그가 용사인 것이 그렇게 걸만 않은 이름이었지만 하나님 그를 부르셔서 그를 용사로 만들어서 그를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용사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뭐 다른 사람 비교해서 조금 나아서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용사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어떻게 용사로 만들어 가신가라고 물으신다면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읽진 않았는데 12절에 보시면, 6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14절은 내가 너를 보내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고, 16절은 내가 너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순서를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언제나 말씀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다른 게 뭔가 하면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체험하게 하시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재물을 태우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양털 뭉치를 갖고 보여준다든지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그 믿음을 확증하고 하나님 말씀을 확정해 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 한 걸음 더 나가서 구하지 않은데도 하나님이 보너스로 그에게 확인을 시키는 겁니다. 7장에 넘어가면 이런 일이 나옵니다. 이제 드디어 미디안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진영을 딱 마주대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날 밤에 이 기도원이 불안하고 걱정이 많아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 일어나라,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는 미디안의 진영으로 몰래 숨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텐트에 도착해서 귀를 들어보니까 안에 그 미디안 사람 군인들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하는데 꿈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막 보리떡 하나가 오르더니 우리 진영을 박살을 내더라. 옆에서 해석하고 그 꿈 해석이 뭔가 하면 그 보리떡이 기도원이다, 우린 이미 이 전쟁 졌다, 뭐 이런 이야기만 하는 걸 기도를 밖에 들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와, 이미 전쟁은 이미 우리가 이긴 거구나, 큰 용기를 얻고 돌아오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방법은 뭔가 하면 34절에 나오는데 여호와 영이 기도원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 이 구약시대 하나님 영,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원 가운데 임하더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사는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말씀이 가장 우선입니다.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확정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셔서 하나 일을 행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큰 용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이 붙잡은 사람, 하나님이 그에게 확정시켜준 사람, 하나님에게 능력 주신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큰 용사인 것이지 기도원을 오해한 것처럼 나는 지파도 약한 지파고 집안도 가난하고 공부도 부족하고 그거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오해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나 같은 것이, 이런 오해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나님 만드시겠다 하면 우리는 그저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갖추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서 성도라 부르시는데 성도 같은 모습은 내게 아무도 없지만 이미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시기로 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약함과 연약함과 죄들을 다 치러내시고 이제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된 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도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우리 성도들도 우리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핏값을 내어주고 세운 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내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교회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 우리는 소중히 생각하고, 그리고 정말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런 모습을 갖추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태도인 것입니다. 제가 이 목사님들 모임이, 저도 참여하는 모임 몇 군데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건 하나는 뭔가 하면요, 제가 참석을 진짜 잘합니다. 잘 안 빠집니다. 그래서 뭐 공부하는 모임이든지 무슨 어떤 노예 목사님 모임이든지 있으면 특별한 일이 안 생기면 안 빠집니다. 그렇게 안 빠지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뭔가 하면 제가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는 이렇게 모임에 잘 안 가면서 교인들 보면 오라고, 이게 너무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많은 모임은 안 만들지만 거기는 내가 정말 열심히 참석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진짜 그 이후로는요 정말 잘 참석합니다. 이 정언해 주실 분들이 계실 텐데, 그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교회를 생각하면 뭐 순모임을 합니다, 뭐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는데 안 오면 부른 사람 입장에서는 막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순장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기껏 순모임 한다고 막 정성을 준비해 놓고 막 말씀도 준비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막 이러는데 나는 못 가요, 뭐 나는 이것 때문에 못 가요, 막 이러면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또 교회에서 모이라 그러면 또 잘 가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잘 가주는 게 그게 사랑하는 겁니다. 거기 앉아주는 게 사랑하는 겁니다. 부족하면 여기서 예배하겠으면 또 여기 앉아있고, 또 하나님 은혜 주셔서 또 간날 또 그렇게 앉아있고, 그러면서 함께하는, 그게 교회 사랑의 첫 번째 걸음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좀 잘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부르신 이 교회를 정말 소중히 여기시고 순모임도 잘 참석하고, 또 내가 한 일이라면, 시작했다면 정말 끝을 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벽에도 하루도 안 빠지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스스로 결단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참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해를 생각하면, 이게 오늘 제가 본문을 읽은 건데 25절에서 보면 그날 밤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 밤이 어느 밤입니까? 하나님이 찾아온 날, 그에게 사명을 주신 날, 그리고 그 사명을 확인시키신 날, 그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 밤에 여러분, 이 기도원이 생각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난데없이 여호와의 사자가 오더니 나를 막 큰 용사라 부르고 이스라엘 구원하는 사명을 막 던져주고 갔습니다. 그날 밤에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전략을 짜야 되나? 이 백성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가? 아마 생각이 많았을 겁니다. 막 꿈이 안 편했을지도 모릅니다. 요즘 제가 좀 그렇거든요. 이제 코로나 풀려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뭐부터 시작되나? 그러니까 진짜 꿈도 막 희한한 꿈도 막 꾸고, 제가 오늘 어젯밤에도 꿈속에도 꿈을 빨리 깨라고 막 이렇게 말할 만큼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명령을 주십니다. 그 명령이 뭔가 하면, 네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신상을 다 찍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새로운 제단, 규정대로 된 단을 쌓아서 내게 번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기도원의 관심은 어떻게 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가, 어떻게 이 구원할 것인가,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 것인가, 이런 데 마음이 더 많이 가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전 생각지도 않은 명령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전쟁과는 별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이런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을 통하여서, 기도원에게 요구하신 것, 오늘 우리의 요구하신 이 복잡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는 점들을 다시 생각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알과 아세라 신상들을 찍어버리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들의 지금 영적인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의 집에 이 제단이 있었습니다. 아세라 신상도 있었습니다. 그 집만 있었겠습니까? 온 집집마다 이 바알과 아세라 신상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이들이 하나님을 두고 이것을 섬겼습니까?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여호와 하나님은 광야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인 것이죠. 이제 농사 짓는 땅에 와서는 이 농사를 잘 되게 하는 신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같은 풍요와 다산을 약속하는 신들에 대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신도 우리가 좀 모셔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그들을 섬긴 것이죠.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혼합주의라 그러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이 혼합주의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그들의 영적인 상태였다는 것이고 하나님 그걸 끔찍이도 싫어하신 겁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는 것. 그걸 하나님은 정리하라고, 끊어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찍어버리라, 끊어버리라는 말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알고 우리 찬양도 했죠. 여호와께로 온전히 돌아서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게 우선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성경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그 단을 찍는다는 것은 아버지와의 결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성읍 사람들이 두려웠다는 이유가 왜 두려웠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모든 성읍 사람들과 등을 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관계를 끊겠다는 건데 이를 어떻게 하기가 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낮에 못하고 밤에 몰래 가서 그 일을 행했겠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것은 단절입니다. 우리의 신앙생에 끊고 새롭게 맺는 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끊지 못하면 그 새로운 관계가 어정쩡한 관계가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원도 두려워서 낮에는 못하고 밤에 했지만 하나님 명령에도 순종했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을 때 쉽게 짐 싸고 떠날 수 있었겠습니까? 아버지를 떠나는 겁니다. 고향을 떠나는 겁니다. 등진다는 겁니다. 그 관계를 끊는다는 거거든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이 매일같이 와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너 지금 미친 짓 하고 있다고. 그 하루 이틀 다르고 120년 동안 너 지금 뭐하냐? 무슨 미친 짓 계속 하고 있냐? 그런 말 얼마나 참기 힘들었겠습니까? 그냥 한번 부딪힐까? 이런 생각이 좀 모르죠. 그런 조롱과 수치를 겪는 것이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부자 청년 기억하시죠? 주님이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재물을 팔고 나눠주고 오라 했더니 그 재물에 대한 마음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그걸 끊지 못해서 결국 그는 영생을 포기하는 자로 가게 된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요구하십니다. 그걸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걸 단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끊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세상의 사고방식 그리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그 모든 걸 끊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끊고 뭐라 그러죠? 끊은 다음에 규례대로 정한 대로 새로운 제단을 쌓아서 내게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한 단어가 참 꽂혔는데 뭔가 하면 규례대로였습니다. 규례대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말하고요, 제단을 쌓아서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예배하게 된 것이 참 한편으로 너무 감사하죠. 이 과학의 발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도저히 예배할 수 없는 환경인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된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걸 영원히 우리의 예배를 대체할 걸 준 건 아니한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편리한 걸 추구하기 때문에 그럴 될 가능성이 많죠. 하나님 우리 배려하셔 준 것을 갖고 그걸 더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정해진 규례 예배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 따라서 우리는 모이고 흩어지고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드리는 게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힘쓰며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대안으로 주신 것에서 너무 감사하지만 이것이 이걸 예배를 대체할 수 있다는 건 결단코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지금 이 시간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한 분들 계실 텐데 이게 우리가 영원히 계속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오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으로 정하신 방법을 따라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아무 데서 예배하지 않느냐 한 적도 있죠. 어디서든지 예배하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막도 만들게 하고 성도 짓게 하고 유대인 남자는 반드시 와서 예배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쁘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공동체로 모여서 한 마음으로 찬송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듣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정하신 규례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하신 정당한 예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사모하고 그렇지 못함 때문에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바알의 제단을 끊어버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히려 기도원을 죽이게 또 사람들이 몰려왔죠. 다음 아침에 누가 이 짓 했냐 알아보니까 기도원이구나. 그래서 기도원이 뭐라 그러죠? 오늘 성경에 보면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히 죽을 거다. 이 기도원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넌센스입니까? 얼마나 뒤바뀐 이야기입니까? 참고로 신명기 11장 6절에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동복 형제나 네 자녀나 네 품의 아내나 너와 내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늘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일조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네 사방에 둘러있는 민족 혹 네게서 가깝든지 네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쫓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을 보이지 말며 애스키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라 그랬습니다. 깨어서 하나님 아닌 것에 절하자고 말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있으면 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엄중하게 하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누가 누구를 죽인다 그럽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그 우상의 단을 회파했다고, 그걸 부셨다고 그 기도원을 죽였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뒤바뀐 모습입니까? 여러분, 세상이 타락했다 그럴 때 그 타락의 의미가 뭡니까? 물론 도덕적인 타락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의 영적인 의미에서 타락이라는 것은 가치관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위하는데 하나님 뒤로 밀려난 것, 하나님 기뻐하신 방법을 놔두고 다른 걸 추구하는 것, 이게 바로 타락인 겁니다. 사사시대를 타락한 시대로 말하는데 그 시대가 왜 타락한 시대입니까? 하나님은 두고 각기 자기 생각에 오르도록 행하였더라. 이게 타락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 주장, 내 고집, 내 생각 이거 주장하면 그게 영적인 타락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정해진 것,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노력은 날마다 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항상 인간 자기 중심으로 가게 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뭐가 하나님 기뻐하는 뜻일까, 이걸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과 다른 방법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어떤 형상에 절을 했다 안 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그 형상을 원했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그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습니까? 이유가 뭐였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보이는 하나님을 달라는 거죠. 그런데 조금 더 살펴보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원래부터 안 보였잖아요. 지금 누가 안 보입니까? 모세가 안 보이니까. 40년 동안 40년 지금까지 인도했던 그 모세가 안 보이니까 보이는 뭔가 의지할 대상을 달라는 겁니다. 그게 우상이었습니다. 이거 참 무서운 생각이 드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모세를 바라보면서 그동안 인도해오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는 모세가 거의 우상화 되었다는 생각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저 모세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도구야, 이런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모세가 안 보이니까 마치 하나님도 없어진 것처럼 생각하면서 불안에 떨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혹은 하나님만큼, 아니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내 마음이 사실 더 가 있는 것, 그게 우상입니다. 형상 만드냐 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내 마음이 어디 가 있느냐, 그게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의 의미는 상황과 관계없이, 그렇죠? 내가 문제가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큰 용서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짜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겠다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겁니다. 용서에 요청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전략이나 전술이나 힘을 기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께 멀어졌던 것을 단절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하나님 원하신 첫 번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바알이 뭡니까? 아세라가 뭡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바알입니다. 내가 이걸 못 끌어내고 있구나, 내가 이걸 못 잘라서 늘 끌려다니고 있구나 싶으면 그겁니다. 그걸 잘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정리하라고 주님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걸 잘 정리하면서 날마다 그걸 잘라내면서 주님과 관계를 늘 확인하고 늘 주님 앞에 달려가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하시가진 일에 큰 용서로 쓰임받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미련이 많아서 끊어버리지 못하여서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모든 걸 잘 정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용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용서로 부르시며 용서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기를 원하오며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헛된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